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지난 5월 한 달간 뜨겁게 우리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기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그 기회 속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시점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전도한 영혼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힘차게 두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동네에 지금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문이 돼서 멀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도 과연 누구의 집일까? 또는 많은 분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요,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이 소문의 핵심은 어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문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이 지역과 이 동네에 전해진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을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니까 22절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 있는 가르침이랍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을 보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문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겁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예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겁니다. 가버나움과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져야 움직이는 겁니다. 들려져야 나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들려져야 나오는 거고, 들려져야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안 들리고 있다 또는 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소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강달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 또는 내가 어떤 그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포커스로 잠깐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전해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강력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전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담과 열정이 더 뜨겁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요,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천차만별입니다. 가지각색입니다. 누군가는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기적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기적을 구경하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 서기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긴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조금 아쉬운 사람들. 예수님이 계시면 좋고 오늘 만나면 좋고 안 계시면, 안 만나주면 조금 아쉬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오늘 안 만나면 그냥 조금 아쉬울 것 같은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성경을 떠올려 보니까, 말씀을 떠올려 보니까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절박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피를 뿌렸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요 절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절박했죠. 절실했죠. 누구를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절했죠. 오늘날 이 풍요로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그 절박함과 그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박함보다 여유로움, 풍요로움으로 서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무리들처럼 서게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찾게 된 한 이야기였어요.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읽어드리면 상황이 맞을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사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먼 동네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탈진이 되면 바로 기도원을 찾아갔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목회를 감당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과거의 목회자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탈진이 생기면 바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불 받고 내려왔습니다. 나무 뽑고 내려왔었습니다. 여기 중간의 내용은 조금 생략할게요. 근데 그 간절함이 사라졌고 과거처럼 우리의 목회 현장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밭자의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또 요즘 권사님과 옛날의 권사님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권사님과 옛날 권사님들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고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옛날 권사님들은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해.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는데, 김장을 하거나 이런 봉사할 일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빨리 나와. 주의 일 하면 다 나아. 여러분, 옛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요즘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걱정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찜질방 가서 땀 쪽 빼고 우리 보리밥 먹으러 갈까?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기도의 능력과 그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절박함과 여유로움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과 여유로움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절박함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함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고등부의 한 친구가 며칠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게 이제 잠깐 차량 운행 가운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요즘 제 귀가 계속 먹먹해요. 소리는 들리기는 하는데 귀가 먹먹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염증 약을 주고 약만 잘 먹어보래요. 이유는 아직 찾을 수 없대요. 그런데 한 지금 3일 4일 지났는데 계속 먹먹하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고 그러면서 문득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희 고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엄청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고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지금 그 친구는요 정말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돼 가지고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귀가 먹먹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고등부 학생의 그 문제가 딱 떠오른 거였어요. 당시를 딱 생각해 보니까 저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나 또한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야 되고 그 친구가 치료받아야 될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절박함이 사실 없어서 회개합니다. 그때 절박함과 간절함이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요. 어제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캠프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토요일, 주일 계속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계처럼 서는 것 같고 자리가 있어서 여유롭게 서지만 절박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분명 중풍병이 걸린 사람도 절박하겠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은요,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간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세상이 죄로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을 영적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와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동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해야 되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그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절실하고 절박한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 지붕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 위로, 집이 엄청 크진 않았겠죠, 우리 교회처럼 그냥 조그만 집일 텐데 예수님 머리 위로 지금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텍스트로 문자로 읽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저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잔해물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뜯겨지기 시작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멍이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구멍이 열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설교하고 있는 제 머리 위로 그러고 있다면 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죠.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지붕 뚫는다고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에서 나온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수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어떻게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지붕을 뚫어버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지붕 사이로 여러분 그냥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내렸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엄청 뜯어야 합니다. 작게 뜯은 게 아니라 많이 뜯어야 합니다. 그렇게 뜯어가지고는 침상을 내릴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무모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모한 것은요, 무례한 겁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행동한 것은요,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리고 생명이 걸린 순간만큼은 달려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축복, 내가 기도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생명이 달리고 영혼이 달린 그 기도 제목만큼은, 생명이 달리고 간절함이 섞여진 우리의 그 어떤 중요한 문제만큼은 이런 무례함이 때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은요, 누군가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맹인을 상징하는 이 옷을 벗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소리가 들리는 자리로 달려 들어갑니다. 무례한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이나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자녀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죠. 근데 그 여인의 말을 잘 곱씹어서 보면 대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강하게 어필하지만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무례한 거라고 하시지 않고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녀는 지금, 그들은요 생명을, 자기 인생을 건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잘됨과 어떤 우리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구한 게 아니라 생명과 영혼이 달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요, 그 신앙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에 이 무모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위할 때 그렇게 무모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됐던 그 순간 절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었을 때 말이죠. 우리의 과거에 말이죠. 간절하고 무모했던 그 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아니라 일대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일대 성도님들, 부모님이 기도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일대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간절함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절박함과 절실함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무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실함과 이 무모함이, 이 간절함과 이 무모함이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 절실함과 간절함과 무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과 무모함으로 중풍병자는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그 간절함과 무모함이 치유의 현장, 회복의 현장, 구원의 현장마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 무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그 현장마다 있었습니다. 여유로움의 기도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기도가 아니라 그 간절함과 절실함과 그 무모함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간절함과 무모함을,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기도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셨고 그토록 무모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토록 간절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토록 무모하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은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어떤 의사들의 어떤 그 기록에 의학적인 접근으로 따지면 이 모습이 진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강한 스트레스와 그 간절함 속에 이 땀과 함께 이 모세혈관에 있었던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 때 보셨을 거예요. 주여 하면 이게 터지면서 이게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피처럼 보인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실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기도를 가르치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피 흘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하게 가장 무모하게 그렇게 달려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 살리시겠다고, 우리의 영혼 살리시겠다고, 이 땅을 살리시겠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무모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볼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태우면서 하신 것이 영혼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까지 무모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사명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그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 간절함과 문모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여러분 이 가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누가 인정받고 누가 칭찬받느냐? 이 간절한 기도, 이 무모한 기도,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그 모습, 그 믿음, 그렇게 달려드는 신앙이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